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회개와 죄책망은 아무리 외쳐도 더 외쳐도 부족하다, 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회개의 중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교회 목회자라면서 그 목회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목사들을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라, 그리고 소경 목사, 그리고 사꾼 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들은 마귀 사탄이 이렇게 조정하는 대로 설교를 한다, 그런 뜻으로 만든 해외의 포스터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보기 다시 제목을 봐야겠네요. 회개와 죄책망은 아무리 외쳐도 더 외쳐도 부족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50년 다닌 목사님이라도 지옥 간 이유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를 짓고 임종 직전까지 예수님께 100%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옥 간 영혼들 지옥 가게 된 이유는 99%가 성경 말씀 불순종 죄를 짓고 임종 전까지 99%가 아닌 100%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에 지옥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지금까지 천국 가신 분은 99%가 임종 직전까지 성경 99%가 임종 직전까지 감기 몸살이 지나갔는데 목에 염증이 생겨서 목청이 떨리면 기침이 납니다. 지금까지 천국 가신 분 99%가 임종 직전까지 성경 말씀 불순종죄,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99%가 아닌 100%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듣기 싫다고 목회자인 내가 이 교회에서 배척당하여 거짓 신세가 된다 치더라도 회개와 죄에 대한 책망을 실시간 외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 교회의 목회자라면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소문도 듣고 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알면서 그냥 구경하고 있다면, 불구경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파수꾼 사명을 분명히 거부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유들. 회개복음을 전하면 마귀 사탄들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회개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왜 외쳐야 되는지. 셋째는 양떼에게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복음을 외치면
마귀 사탄들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양떼들은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기 때문에 회개 복음을 실시간 외쳐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나의 행동을 사탄이 기뻐하면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나의 행동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사탄은 슬퍼합니다. 나의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사탄 중에 누구 편을 기쁘게 했습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합시다. 마음과 생각, 행동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은 일단 죄가 생각으로, 정신으로 들어옵니다. 마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죠. 나쁜 생각을, 악한 생각을. 그리고 이걸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배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배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동료가 아주 나를 화나게 해서 생각으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하잖아요. 하다가 이걸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기회에 한번 두고 보자. 언젠가 나는 너를 죽이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어느 때가 되면 행동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떤 죄가 들어오면 한 10초, 5초, 3초 안에 예수 이름으로 배척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천지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하신 바로 그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약 50억 인류가 살았다고 하는데, 금방 태어난 홍수 비가 내리기 직전에 태어난 애기들만 해도 뭐 몇십만 명 안 되겠습니까? 태어나고 있는 애기 뭐 한 일주일 치면은 몇백만 명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면도칼처럼 어린이, 금방 태어난 애기들까지, 산모들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크게 느낀 점이 예수님이 엄청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핵무기 걱정하시죠?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뭐 조직폭력배가 칼 들고 와서 협박하죠. 조직폭력배 두목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이 앞으로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알곡과 쭉정이 중에 어느 쪽에서 계실 겁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예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 아들이신 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 중보자 역할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십자가 지시고 순교, 부활, 성천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제발 전도 좀 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 명령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동안 구약시대 때는 없던 이 천국 가는 다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천국 가는 다리가 이 땅에 영적 다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예수님 손이죠. 그리고 그 성경 기록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순교 부활하신 후에 구약시대 때 죽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구원받지 못한 교회 중직자라고 신학 박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령 구원 받으신 분만 이 십자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자격,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해외에 그 영혼 구원 십자가 의미에 대한 포스터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래 말씀이 첫 복음전도 시작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회개 복음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누구나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으니 회개가 급선무다.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최우선순위다.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가능한 서두르세요. 기회 보고 죄 책망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사탄이 먼저 지옥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저도 많이 놓쳤습니다. 전도 대상 죽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어쩌면 심판 때 지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사탄이 나보다 한 발 앞서 지옥으로 데려간 그 이웃은 나를 얼마나 지금도 원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마귀 사탄이 먼저 잡아가 버립니다. 어떤 병으로 교통사고로 죽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게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죄 지으면 꾸짖으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죄를 7번 짓고 7번 미안하다 하면 받아주라 그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내가 예수님께 죄를 이렇게 지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준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우리 인간이 인간에 대한 내 이웃이 나에게 죄를 하루에 100번 짓든 77번을 짓든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으면 용서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네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시겠죠? 회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가는 것 절대 불가능하고 회개 안 하면 100%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개 복음을 매주 설교 때마다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에 대해 강구를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죽어 지옥 보낸다고 기록해 두셨네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기침이 나도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침 멎으면은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기침 다 나와서 회개 복음 전하는 사이에 제가 그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마귀사탄이 먼저 잡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기침이 나도 복음을 전합니다. 기침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회개치 않으면 죽여 지옥 보내신다고 기록해 두셨는데 이런 내용 보시고도 목회자라면서 양떼들 헌금으로 먹고 살면서 회개를 외치지 않아 양떼 지옥 가는 열차 탄 것 보고도 파수꾼 나팔 불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나쁜 목회자, 의리 없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꾼 목회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정말 사명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 양떼들이 교회 50년 60년 다니고도 왜 그렇게 지옥으로 많이 쏟아지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 책망 아닌 책망을 금방지기에
평신도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는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목사님을 책망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 영적으로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 예수님이시겠죠. 회개를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니라. 대환란에 들어가면 아무도 한 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죽어 지옥 보내겠다 그 뜻이죠. 아래 말씀 왜 실시간 죽을 준비, 심판받을 준비,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기록 중이네요. 계시록입니다. 누구나 실시간 죽을 수 있기에 매일매일 심판받을 준비하는 분이 천국 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가운데 내가 지금 임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임종한 분이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가 하루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다 갑자기 사망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누구나 죽음이 도둑같이 나에게 들이닥치고 회개 기회도 주지 않고 천사들은 바로 심판해버립니다. 내가 이 시간 심판받으면 지옥과 천국 중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성경 보시면서 구원받은 증거와 받지 못한 증거를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신약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언행, 증거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증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보니까 성경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천국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천국 신앙 법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잠깐만요.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깨어있어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를 실시간 외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실시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실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할 거 있느냐. 제가 어떤 권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구원받은 증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분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가 예수님 보시기에 회개가 온전히 되지 않았으면 무슨 얘기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형편이라면 절대 죽지 말게 해주세요. 회개할 동안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또 성령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깊이 반복으로 주셔서 찾아가서 제가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가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서
그분 친구분을 통해서 제인데 제가 알게 되었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느냐고 화를 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죠.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제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심부름을 하고 왔는데 그분의 반응이 그 친구분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그 10년 넘었거든요. 사역한 지가. 한 2, 3년 정도 그 국내외 불신자 선교 사역을 했는데 불신자 선교 사역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쉽고 자료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회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회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왜 교회에 50년, 60년 다니고도 지옥 가는지,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옥 가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영적 정보를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양떼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책망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망을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고 성경 보시고 돌이키시면 목사님도 구원받고 양떼들도 많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총교회 평신도 주제에 뭔 이런 소리 하느냐고 무시해버리면 저는 파수꾼으로서 제 의무만 다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죄에 대한 책망을 자주 하시고 회개하라, 지옥 간다 자주 외치시는 목사님이라면 영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목회자를 모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니 듣기는 싫어도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분은 사례비 1억 주고도 찾기가 힘든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연세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이 회개를 실시간 외치시던데 회개는 100% 외친다고 성경 시각으로 온전히 100%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은 그분을 그냥 도매금으로 쳐버리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하실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 말씀 시각으로 온전히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미국, 한국에 배부른 선진국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더라는 천국 지옥을 간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분들 간증대로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 입장에서 하도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환상으로 혹은 육체는
환상으로 혹은 육체는 잠을 재우고 영을 불러내서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전하라고 전하시니까 저도 여러분도 기독교인이 천국에 어느 정도 가는지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니까 저나 여러분도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어느 정도 가는지 영적 실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90% 지옥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습니까? 나는 여기 90%가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나도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10%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극히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져 나를 잊었노라. 나는 광야의 지극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배가 고파 먹고 살기 힘든 그럴 때 잘 살게 해줬다 그 말씀이네요.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가 불렀으니 그들이 배불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노라. 여러분,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 그러죠.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힘든다고 그러죠. 낙타, 바늘구멍, 비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왜 기독교인들이 100명 죽으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5명 전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간다는 간증이 왜 올라오느냐 하면요, 배가 불러서 교만해져 갖고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지만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도나 북한이나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은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들은 100명 죽으면 아마 8, 90명은 천국 갈고 뭐 나머지 10% 정도 지옥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목사님들은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책망을 해놨습니다. 그들의 초장에 따라 그들이 배불렀으니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예수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같이 될 것이요, 교만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자같이 대우를 해 주시겠답니다. 길가의 표범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하리라. 나는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날 것이요, 그들의 심장에 커프를 찍고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사자처럼 먹어 치울 것이니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 이 말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세요. 회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현재 성경 말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스톱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 시각으로 회개입니다. 올바른 회개.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있다면 스톱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 기도하여 죄사함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있다면 스톱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면 스톱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 기도하여 죄사함 받으세요. 이 말씀 전하니까 눈물이 왜 납니까? 대다수 잘못된 회개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쁜 집 배부르도록 하고 기도원에 가서 혹은 교회에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내 죄 다 씻어주세요. 아멘 하면 다 죄사함 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 한 번 한 것으로 죄사함 받은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초신자의 경우 죄 용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전도 사역자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을 받을 때까지 한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하세요 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대 기독교 집안에 교회 출석 50년 만에 구원성령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선물 받았을 때 느낀 점은 내가 이전에 사망했다면 100% 지옥 갔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목은 성경 말씀 불순종죄로. 제가 50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실 때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그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면 빨리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늦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제처럼 50년 만에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장로님들 귀교회 목사님이 죄책망 회개 주일마다 외치더라도 그 목사님 쫓아 보내지 마십시오. 배척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에 가룟유다처럼 사탄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성경 보시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슬퍼하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한 영적 죄가 어느 정도로
중범죄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거짓 목회자, 사꾼 목회자, 소경 목사는 쫓아내고 올바른 선지자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과 사탄 중에 누가 기뻐할까요? 이런 목회자들이 양떼를 영적 시각으로 보시면 지옥으로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이 천국 헌법입니다. 내가 죽으면 성경 기록으로 100% 심판해서 내 영 지옥 가든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내 마음으로 믿고 의심치 말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갈 확률이 99% 아닐까요? 모두 성경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 갔다 나오는데 참새 한 무리가 교회 주변에서 요란하게 지저귀고 있었는데 새들도 창조주 예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간은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예수님께 받으면서 참새보다 못한 기독교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웃 생명 구하기 위해 십자가 형태를 져야 된다면 질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지옥에 3일 가셨답니다. 내가 이웃 살리기 위해 지옥에 3일 가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지옥에 3분도 있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분이 지옥 간증하셨죠. 27분간 지옥에 갔다가 1년 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답니다. 그 후유증이 대단하더랍니다. 이 십자가 은혜 천국 가실 때까지 잠시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어떨까요? 일단은 성경책 보시면서 죄가 뭔지 좀 보시고 죄를 멀리 하시고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 부덕불 혹은 알게 모르게 죄를 실시간 회개합시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실시간 회개합시다. 실시간 내 목숨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 산다는 보장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저도 늘 잊고 삽니다. 저도 실시간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크신 영적 축복이 임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